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예, 며칠 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제9과 율법과 그리스도예요. 예, 제9과 율법과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 전체 맵을 한번 볼까요? 지도 그림을 하나 보면은 우리 2층 몇 호실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2층에 세 번째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2층은 성화에 대한 것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조금 울리는 것 같죠? 예, 특별히 성화 중에서도 자기 개인 속에 개인의 성화적 측면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게 뭐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첫걸음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출생의 비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되었던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출생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지난번 8가에서 공부했죠. 8가. 예. 거기서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예.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됐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자고 예.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구가 여러분 공과 보세요. 공과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예. 더 이상 쉬운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며 예, 나는 맨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다시 거듭났다. 예, 새로워졌다. 그래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예, 이게 방송 저것만 안 나가면 녹음만 안 되면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예, 왕년에 저도 한가닥 했습니다. 그러나 저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연합됐을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그렇게 거듭나면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다 변화되신 걸 믿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구가 율법과 그리스도는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인데 아마도 로마서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과 제일 위에 봅시다. 자, 우리는 거듭날 때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태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한데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걸까? 예. 의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갈등이고 또 모순이기도 해요. 분명히 이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이에요. 예.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나는 이미 그때 완전하게 100%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믿으시죠? 예. 그런데 아직은 아직도라는 말도 되고 아직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받기는 다 받았는데 이렇게 거듭났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걸 비유로 설명할 때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상속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거짓말로 제가 한 100억쯤 재산이 있어요. 예, 거짓말이라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100억쯤 있어요.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예, 100억쯤 있는데 이 내 재산은 만약 내 자식한테 다 갈 거죠. 그죠?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나의 모든 거의 상속자로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100억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수중에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은 걔 건데, 걔 거고 후사니까 상속자니까 걔 건데 걔 손에는 100억은커녕 아직 100원은 있어요. 예, 100만 원도 없어요. 100만 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을 때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거듭났는데 아직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 모양일까?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과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제일 최고로 어렵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나? 죄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 살지 못하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럼 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끼어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에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뭘 한다? 율법이 하는 일? 뭡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공과에도 보면요. 그 2번 밑에 보시면 2번 밑에 그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1번 죄를 아는 지식을 준다. 죄를 일으킨다. 죄가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어쨌든 율법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죄 짓는 죄인임을 알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 죽었는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 그러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거고 죄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건 뭘까? 요걸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로마서 이제 7장 후반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율법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 제가 율법적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죠? 이런 거 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거를 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율법을 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든지 하지 않든지예요. 그래서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쓰세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이러면 율법적인 행위야 이러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 요거 이해 안 되면 진도 못 나가요. 이해됐습니까? 예. 율법, 그 대답이 영 시원찮네. 자신 없는 대답. 예.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자꾸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하면은 내가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네가 간음하는 날에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괜히 간음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간음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을 때는 살인이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그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서 그거를 범하면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이런 거는 뭐라고요? 이건 율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 그런 걸 율법적이다 그랬어요. 예, 이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율법적인 이런 습관 이게 습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거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적인 거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습관적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 그걸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일으키고 우리가 죄를 없던 죄를 짓게 하고 이러면 성경에 이제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계명도 선하고 율법도 선한 거 그렇게 설명돼 있죠. 로마서 7장에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율법적인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율법적이라는 거는 자기 노력이라고요. 자기 노력은 왜 노력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거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인데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것을 안 버리면 무슨 결론이 오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그래서 어금니가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누구처럼 잘 때 못 끼고 자요. 이를 악물으니까. 예. 이빨 망가질까 봐. 이를 악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러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로는 안 돼. 그러면 점점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점점 자기가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없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가 먼저 우리 속에 죄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와 같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직 뭐에 대해서 안 죽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공과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하는 건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돼야지 공과 쭉 할 때에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율법적인 행위는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이거 버리고 싶죠? 이 얘기 들으니까 이거 버리고 싶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생각나죠, 그죠?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러면서 우리 속에 결심했어. 내가 이제부터 그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서 오늘 열리를 제치고 사랑하러 간다. 그래가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 그 얼굴 보는 순간에 이게 아무도 없고 편하신 분들 말씀 제가 험한 말도 막 씁니다. 그 면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괜히 왔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마음속에 오히려 막 상처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증오만 쌓이고. 예를 들자면 그래.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돼요. 그게 율법적인 것들을 안 버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러고 결심하잖아요. 결심했어 이러는데 결심했어 하고 족이 나가면 그 결심 없어지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2층에 지금 오늘 9가인데 7가 8가 9가는 지금 성화적인 우리가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변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지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 답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포기가 돼야 돼. 이 자기 포기를 다른 말로 성경에는 자기 부인이라 그랬고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 죽음이라고도 했어요. 자기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런 것.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건 이 자기 노력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 없어진다고요. 내가 노력도 안 해버려야지.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습관적으로 있는 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질까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자기 포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그거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못해. 나로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죽은 거로 하자. 이러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구조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전에는 이 그림만 그리면 아주 제가 깝깝해 죽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죠. 그죠? 영이 죽었어요. 우리 이거 여기 영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거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겠다. 죽었더니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그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엔 뭐만 있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육신이라 그랬어요. 육신 또는 육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영 말고 내 인격 있잖아요. 나의 인격이 언제나 어떤 거에 지배를 받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나하고 사단하고 내 안에 나하고 사단의 육신,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힘. 이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둘이 있으면 누가 형님이세요? 모르시겠어요? 가위바위보예요? 여러분 내 인격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으면 누가 더 우두머리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없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 없이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쉬운 거를 해서 하찮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진도가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뭐가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 아시죠? 예, 성령이 내주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주 보세요. 기가 막힌 세력이 두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육신은 누구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안이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 공과에 오늘 공부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처음에는 뭐만 있었어요? 얘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지배와 사단의 지배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부흥사들은 옛날에 그랬다. 아, 요즘도 부흥사님 계셔가지고 부흥해야 돼.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이러고 설명을 하니까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두 마리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몇 개다? 두 개다. 성령으로는 누구의 법을?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로 산 자. 근데 이 육신은 저절로 무슨 법에 따라서 사냐 하면 죄의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요 나라는 존재가 요게 어느 쪽에 붙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읽어보면 나는 마음으로는 어디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살고 싶어요. 근데 사는 건 어디로 살아요 지금? 죄의 법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라 내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무릎을 탁 치고 한 가지 알았다. 왜 나는 마음으로는 이 법을 내 마음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왜 죄의 법을 따라 사는가. 마음으로는 꿀뚝같이 가서 용서하고 싶었는데 얼굴 보는 순간 더 미움이 더 커져가지고 다시는 내가 저거를 이제 이를 북북 갈면서 내가 저걸 다시는 용서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돌아오잖아요. 점점 더 죄의 법 아래로 가는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알았다. 내 안에 요 법 말고 또 한 법이 있구나. 요 한 법이 있었구나. 이거를 한 다른 법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한 다른 법이 이따 공부할 겁니다. 한 다른 법이 있구나. 이 법이 이걸 조 목사님은 제3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과에는 제3의 법이라고 읽어보니까 있죠. 예, 이 제3의 법 하나님의 법 말고 죄의 법만 두 개인데 또 다른 세 번째 법이 있구나. 예, 그거를 바울은 한 다른 법이라고 그랬고 조 목사님은 1법, 2법, 제3의 법 이랬어요. 어쨌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 나는 제3의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제3의 법의 요 정체가 뭐냐면 요게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예를 드는 게 뭐 용서하는 거네. 예,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 예,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은혜 받았어요. 그래 용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순간 요게 뭐냐? 요게 뭐예요? 그래 내가 결심했어. 내가 용서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몇 법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이게 제3의 법이라는 거예요. 요게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제3의 법이 제3의 법이 움직이면 뭔 법이 움직이지 않냐면 요거하고 요것 중에서 어떤 게 안 움직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제3의 법이 움직이면 결심했어.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 누가 팔짱 딱 끼세요? 성령의 팔짱을 딱 끼세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성령이 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나 말고 누가 남습니까? 그러면 누구 따라가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구조예요. 우리 속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심했어. 내가 해야지 이러는 순간에 성령은 빠져주시고 팔짱 딱 끼시고 뒤로 빠지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뒤로 빠지셨으니까 누가 남았겠어요? 육신하고 나. 그러면 뭐 갈등 없이 누구 따라가요? 예. 그래서 시작은 좋았으나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한 거예요. 했는데 나중은 죄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 일일까? 방법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퀴즈 문제. 이 표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요. 내가 빠져줬어요. 이게 없어. 빠지면 누가 뭐만 남습니까? 내 안에 성령하고 예 육신하고 둘 남죠? 그러면 누구가 지배를 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육신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활동을 못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법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가운데가 지워지는 거예요. 제3의 법이. 내가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쏙 빠져주는 거예요. 쏙 빠져주는 상태를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또 자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용서해야 돼.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부인이라는 건 하나님, 저는 저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팔짱 끼고 내려오세요. 앉으세요. 그 자리에서. 앉으면 누가 남아요? 성령하고 육신하고. 그러면 내 이 육신을, 내 팔다리를 누가 끌고 가세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법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7장의 전체 설계예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은 여기 한번 빠지는 게, 내가 이게 제3의 법으로 빠지는 게, 오늘 빠졌어요. 오늘 한번 일 치렀어요. 내일도 이게 한 번 빠진 걸로 내일도 효과가 있고 내년에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행위로 끝이에요. 일회적. 예, 일회용.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나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무슨 예를 드냐면 자동문 예를 드는 거예요. 자동문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가까이 가면 열리죠. 예. 근데 좀 멀어지면 다시 닫히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때 다시 원위치. 고무줄도 그러잖아요. 고무줄도 내가 잡아 당겨서 이렇게 늘었다가 놓으면 다시 원위치 가잖아요.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게 문제죠. 이게 비극이면 이게 비극이에요.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자기 부인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번 죽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언제 죽으면 좋겠습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 자기 전에 죽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죽으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죽냐면 자기 전에 죽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될 걸 못 죽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러고 코 드르렁드렁 골고 자고 아침 일어나면 그냥 씩씩거리고 일어나고. 언제 죽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하나님께. 나는 죽고 주님한테 맡깁니다. 예. 믿음이라는 건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 사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약발이 하루밖에 안 가요. 하루도 길어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하루도 안 갈 때도 많죠. 그죠? 경험해 보면. 그럼 그때마다 또 죽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고 주님으로 사세요. 이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이렇게 이게 매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자기 부인은 그럼 뭐 거저되나요? 그래, 내가 주님, 제가 죽습니다. 그러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대답을 하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게 몸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훈련 조교로 붙인 게 뭐냐면, 그래서 붙인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말로 하면 이게 안 되고, 이론으로 배우면 이게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안 되고, 경험을 시켜야 돼. 경험을 시키는데 이것도 한 번 경험으로 안 되고, 여러 번 고난에 어디 갔다가요? 물에 들어, 찬물에 들어,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물에, 이렇게 연단을 거치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풍선의 예를 들어요. 풍선을 처음에 새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부르라 그래 보세요. 볼이 터져나가요. 막 어지러워요. 안 불려가지고. 그래가 이만하게 불어놨어요. 다 빼세요. 빼게 돼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손 놓으면 쭉 빠지죠. 도로 원위치 되죠. 그리고 처음 부른 풍선만해져요. 근데 살짝 달라요. 풍선들 다 불어보셨죠? 새 풍선하고는 좀 다르죠. 주글주글해져. 두 번째 또 고난에 집어넣으면 풍선 두 번째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낮죠. 예. 그렇게 썩 잘 불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나요. 그리고 또 바람이 쑥 빠지고 나면 더 많이 주글주글해지죠. 여러분, 누가 주글주글해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라는 힘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힘이 빠지면, 아까 세 개 중에서 내가 점점 빠지면 제3의 법도 점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안 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알아서 육신론, 얘는 자동으로 빠져. 예. 나만 빠지면 얘는 자동으로 음매 기주고하고 얘는 자동으로 빠져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낮아지면 나는 점점, 남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성화된 사람이라 그러고, 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우리한테 고난이 필요한가? 이거 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용도가 요거예요, 요거. 예. 그래서 한참 많이 들락날락 하신 분은 순간 부르륵 해요. 그런데 순간 뭐가 돼요? 제3의 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한 1시간이면 끝납니다. 1시간, 어떤 거라도 1시간 정도면 상황 끝. 예. 1시간 괴로우면 돼요. 1시간 괴로워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고 막 난리치다가 예, 그러다가 1시간 정도면 어떤 거라도 부르륵 하고, 여기 이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요. 제3의 법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상황을 해결해 준다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 파도가 한만 쳐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니까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파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파도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성숙해지면요, 풍랑이 난리를 치는데도 배가 깨지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주무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잘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예, 요런 기가 막힌 요런 자리까지 오는 게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오늘 8과 9과 로마서 7장 이 내용 아시겠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쫙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제부터는 30분 안에 후다다닥 하겠습니다. 후다다닥. 예. 자, 스타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죄를 짓는 걸까? 예, 나는 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네 번째 줄로 오세요. 네 번째 줄. 뭐 때문에? 율법에 대한 죽음. 예,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뒤에 설명이 있네요. 죄와 율법은 항상 같이 있다. 예. 율법이 있으면 내가 율법대로 행하면 뭐가 드러나요?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율법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훈련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율법적인 거를 버리는 이 행위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한자로 자기 부인의 연단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바울은 계속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가르쳤다.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과 신앙에 대한 오류에 빠졌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런 건데 우리한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거기 또 나와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로 규정하고 진노를 이루고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예, 이미 우리 다 배웠죠? 예.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내놓죠. 그럼 누가 그 손을 잡아줘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얻게 하셨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결혼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는가? 그거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런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건 이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냐면 이게 율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번에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율법이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율법에 대해 죽어야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맞죠? 그죠? 전 남편이 죽어야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죽었는데 그냥 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간음이라 그러죠. 음부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을 완성시켜준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이 죄의 정욕을 우리 몸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거. 어떻게 율법적인 행위를 버리는 거. 어떻게 제3의 법을 빼버리는 거. 어떻게 그걸 뭐라고요? 자기 부인.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2번. 문제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이 죽어야 재혼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 그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그걸 정리를 하면 1, 2, 3이다 말이에요. 그 율법은 1번 뭐라고요? 죄를 아는 지식을 준다. 예, 내가 죄가 뭔지 어떤 게 죄인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일으킨다. 없었던 죄성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없었던 게 아니고 본래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일으키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죄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자극시키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맨 마지막 절에 율법에 의해 죄는 죄로 드러나고 폭로하며 정죄되고 안에 숨었다가 발각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이 번호가 하나씩 겹쳐졌는데 그냥 2번으로 해야 되겠. 그러면 율법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가? 그럼 율법은 나쁜 건가? 그런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죠? 예.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니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조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생각나시나 몰라? 엘리사 아시죠? 예, 엘리사가 어느 생도가 한날 막 와가지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뭔 일이냐? 내가 남의 도끼를 빌려가지고 일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이게 네 도끼냐? 그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끼를 끌어올릴 때 물에 빠진 도끼를 이걸 갖다가 갚아줘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막히고.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 배우면 매직이에요. 마술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도끼가 물에서 가라앉았던 도끼가 둥둥둥둥 떠올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상황 끝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하는 일은 그거와 같단 말이에요. 나뭇가지처럼 우리 속에 가라앉았던 도끼, 걔네들은 도끼가 가라앉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죄성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죄성은 언제 없어지냐면 이 몸이 없어져야죠. 없어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이게 육체 있잖아요. 이게 죄의 본거지예요. 죄가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책 보는 게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까? 개그 콘서트 보는 게 즐겁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 눈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육체에 그런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도끼가 이렇게 떠오르듯이. 나뭇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예, 율법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도끼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감추었던 죄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3절 밑에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율법에 인간 본성이 숨어있는 죄성을 건드려 죄 짓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죄를 드러낼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율법은 찾으셨나요? 예, 율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 인간 본성에 깊이 숨어있고 잠재된 죄를 동굴 밖으로 꺼내는 신비한 권능이 있다. 율법은 잘 생각 안 나면 그 엘리사의 도끼 할 때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이랬다 그랬죠? 그 나뭇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뭇가지를 그렇게 흔드니까 숨어있던 도끼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면. 그럼 도끼는 뭐예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오른쪽으로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발견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첫 번째 기능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숨어있는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능,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7장 17절 20절이에요. 여러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16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자,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선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하는 건 뭐래요? 나쁜 걸 한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다. 예, 이제는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알았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뭐예요? 거하는 죄. 예,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20절로 내려오세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자.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뭐가 죄를 져요? 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4번이에요. 4번 같이 읽습니다. 문제 시작. 죄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에 대한 죽음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가? 예,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제3의 법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 제3의 법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2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요거는 이제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요걸 깨달은 거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 안에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지금 이미 있는 거는 죄의 법이고 근데 또 하나가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법이에요? 한 다른 법이라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제가 그게 제3의 법. 뭐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제3의 법을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으로 제3의 법의 정체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 법이 움직여가지고 다시 22절부터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움직여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봐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 있어요. 예. 눈 뜨고 뻔히 이건 무슨 상황이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아, 나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원리를 딱 알고 한 다른 법만 가로치고 25절에 숨어있는 바울이 안 쓴 글씨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만 처치하면 되겠네 이거죠. 25절에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문제는 뭐냐? 괄호 열고 제3의 법만 없애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3의 법의 정체가 뭐냐?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4번입니다. 그게 4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아까 성령과 뭐가 있어요? 육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법?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 예, 두 개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죄의 법과 하나님 이 두 법 사이에 어느 법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제3의 법이다. 요게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에 나는 뭘 택한 거냐 하면 죄의 법을 택한. 아이고 이해하셨네요.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뭐가 선택이 됐어요? 죄의 법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3의 법을 차단해야 더 이상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3의 법의 정체는 자기 신뢰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결심했어. 난 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차단하는 건 나는 못해. 나로서는 안 돼.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힘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5번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적어 오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만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를 네 글자로 해보세요. 그렇죠? 예. 자기 부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내 안에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는 순간에 내 안에는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자꾸 예를 들지만 귀신이 있는 집을 귀신을 다 쫓아내고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집을 비워놨어요.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던 귀신들이 떼거지로 와서 여기 좋네 이러고 떼거지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시죠? 예.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고 빠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나는 아닙니다라고 빠지고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믿음이 채워져야 돼. 믿음. 믿음이라는 말의 정체는 의탁이에요. 의탁. 의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누구한테 맡긴다. 예, 의탁한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빠지고 그 대신 이 문제를, 이 진보다리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요 그러면 집을 비우는 거예요. 예? 집을 비워줘.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 뭘로 채워요? 의탁, 믿음. 믿음으로 채우면 하나님, 나는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 집을 꽉 채우는 거예요. 나의 집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를 똑같은 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거든요. 제자는 성화된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성화의 길을 걷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됐어 천국 간대 그러고 끝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자는 끝까지 힘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거든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예? 그래 자기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뭘 주셨어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자는 두 손 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는 자기 부인이고 뒤에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나는 당신한테 다 맡기고 졸졸이 따라갑니다. 의탁이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로마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두 개의 자에서 우리는 옛사람, 이걸 이제 저기 갈라디아에서는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입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을 포기하고 새 사람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의탁할 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문의 묵은 법, 이게 율법이에요. 의문의 묵은 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방식이 뭐예요? 자아 포기와 믿음이다. 그래서 저 보세요. 자아 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자기 부인만 있으면 안 되는 거. 플러스 뭐요? 1 플러스 1. 뭐? 믿음. 예, 같이 다니. 쌍둥이처럼 동전의 앞뒤, 양손의 앞뒤처럼 같이 다녀야 돼.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믿음은 같이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6번에 이제 이게 6번이 다음 과의 주제예요. 6번이. 다음 과는 육신과 영인데 다음에 가서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건데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광야가 있는 거? 이거 다 안 좋은 거죠? 고난, 시련, 실패, 광야 이거 다 똑같은 거죠? 예.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는가? 예. 그거는 뭐 때문에요? 자기 부인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워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고난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인데 다른 거 다 빼고 5장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소망,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 특별히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다 써오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풍선을 불었다가 또 불었다 여러 번 부른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예, 그 중에서도 1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고난을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받으셨어요.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이 받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죄가 그쳐지지 않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연결이 되는 걸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약은 시작. 감기약은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다. 신앙생활이 감기약과 비슷하다. 죄의 증상만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죄의 근본이 되는 뭘 잡아야 돼요? 바이러스.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죄의 근본이 되는 바이러스가 어떤 거예요? 정체가. 여기 공부한 것 중에서 제3의 법을 없애는 거예요. 아셨죠? 예. 죄의 근본이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 예. 바이러스 못 잡으면 불치병이에요. 또 난 것 같다가 또 자리에 가고 또 자리에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3의 법을 죽이는 게 이게 죄의 바이러스예요. 됐죠? 예. 그것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자기 부인,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실현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줄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자신에 대한 무능을 가르치고 훈련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고, 예. 특별히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죽고, 그건 또 다른 말로 제3의 법에 대해서 죽고, 제3의 법만 남은, 제3의 법은 뭐냐? 1법, 1법 알고 2법은 알지만 내가 3법은 모르노라. 예. 이게 진짜 내용을 알아. 제3의 법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체행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죽고,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실현되면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성화된 사람이라고. 이해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 힘들었어요. 중요한 거 하느라고 김영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때문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일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